물결 위 걷기, 물 위를 걷자,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국에 지난 여름에 다녀오고 또 2주 전에 또 다녀오고 갔다 와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좀 마음에 끌림이 있었어요. 끌림이 있고 해서 감동이 되었어요. 말씀을 좀 더 좀 다르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앞에 두 번 이런 말씀 들으신 분도 계시겠고 또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늘 또 이 메시지 함께 나누고 그 앞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보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한번 또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것 있으면 좀 붙잡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물리로 걸어오시는데 여기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그게 오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구하시려고 하면 그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못 구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으셔요. 근데 이렇게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물리로 걸어오셨어요.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이 물리로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물리로 운행하셨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베드로에게 물리로 걸어오라고 또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누구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극한적 제자 훈련. 그러니까 물리로 걷게 하는 바로 그런 훈련. 그건 어디서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되어진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셔서 데오파니 하면 신이 나타나셨다. 신현 어디 있어? 그래서 데오파니라고 구약성경 보면 주님 많이 나타나셨거든요. 바로 그렇게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러 오셔가지고 그걸 체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밤 사경이잖아요. 밤 사경은 절망의 시간이에요. 이 절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물리로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 본문이 이런 보세요. 이 베드로 성격이 항상 이렇습니다. 너무 좌충우돌하고 덤벙댑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기록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한 겁니다. 물리로 걷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28절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면 물리로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확인했어요.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시라고 해서 그냥 그래요 주님하고 그냥 뭐 풍덩 뛰어내리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한 것을 확인하고 그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야말로. 그분이 어떤 분이 체험한 거예요. 무리로 걸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무리로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스릴이 있을 것 같지만은 무리로 걷는 것은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에요. 특별한 그 경험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다 벗어나고 또 세상의 그 모든 환경들 그때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난리가 났잖아요. 또 캄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하는 물리로 걷는 바로 그런 일. 그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하게 된 바로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똑같은 현장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있고요. 그냥 거기서 아비규환 힘들어하고 헛을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했지만은 여기서 주님의 임재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 가지 여기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그걸 체험하기도 하고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고 또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경우는 그냥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밤 사경의 문제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바람 불고 물결은 거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지금 바람이 거꾸로 불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은 저분인데 저분 나한테 마음을 하나도 안 열고 있어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와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넉다운된 완전히 그 번아웃된 그 상태로 단지 여기 왔다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요, 주님 만난 거예요. 대단한 어떤 그 한 단계 한 스텝 더 나가게 된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 위로 걷는 경험, 단지 물 위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끄심 받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기적적인 삶이에요.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부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물 위로 걸으려고 하면 배 안에서 물 위로 못 걷습니다.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데 우리 안주하는 거예요. 나가면 좀 위험하고 여기가 더 안전하지 싶어서 그 안에 있는 그것, 수단, 도구, 그게 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심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자기가 안전망을, 안전 그 울타리를 쳐준 바로 그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죠. 그 다른 제자들은 뭐 나올 생각도 못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전의 테두리, 또 배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이번에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새로워져. 네가 한 걸음만 더 나오게 되면 네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체험할 수 있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 더욱더 더 제자의 길들을 갈 수 있는 그런 한 스텝을 올라서는 거야. 라고 하는데 못하죠.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배에서 나오기 어려워서 그럽니다. 그 배는 뭡니까? 어떤 게 뭐 직업일 수도 있겠죠. 직장, 또 우리 충일 형제인데 정확히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충일 형제 경우에 어쩌면 그 모든 자기의 보장된 그 길로 적용할 수 있을까? 다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못하지만 본인은 이제 나름대로 적용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다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때로 내가 이거 아니면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럴 수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관계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이 사람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그 관계가 건전하지도 못한데 그러나 물 위로 배 위로 나가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이거 두렵단 말이야.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거절을 당할까 싶기도 하고 이 사람 놓치면 안 돼. 그런 불안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결단을 못하고 배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죠. 자기 스스로 만든 그 안전망 안에, 안전배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사역이다. 사역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기 좀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뭐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자기의 사생활, 뭐 아니면 취미 같은 것도요. 핑계 댈 때 참 많아요. 그 취미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힘든 그런 취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핑계는 잘 되죠. 내가 그 뭐 어때 그런 취미 그 하고 싶어서 하신 줄 아냐고 내가 가족 밥 벌어 먹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같이 그 어울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물었어요. 보세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자고 또 관원이라고. 그 당시 관원이 뭐 보통 관원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구비되어 있고 또 심지어 어릴 때부터 이 계명 뭐 1계명부터 하나하나 안 지킨 게 없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또 질문까지 했어.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질문도 안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죠. 아주 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그래? 그럼 배 밖으로 나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배 밖으로 나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 나름대로 멋진 배 한 척 있고 그 안에 자기가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이 배 운전도 뛰어나.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요. 멋진 요트입니다. 아주 럭셔리합니다. 그 안에 뭐 웬만한 거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르려고 하니까 이 배에서 내려야 되네. 이 배를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거거든요. 결국 그는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오면 될까?
두려움인데,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는 안전한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풍랑이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배가 뒤집어지면 끝이에요. 그거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아. 잘 밖이 어쩌면 뭐 물리적이나 환경적으로, 계산적으로 봐도 밖이 더 안전할지 몰라요. 베드로가 계산해서 밖으로 나온 건 아니고, 나는 그 정말, 이건 안 돼. 여기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바로 그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할 때 꼭 찾아오는 게 두려움인데,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순간이 있을까? 두려움이 안 찾아오는, 내가 두려워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두려움이라는 게 나에게 안 찾아오는 순간이 있겠나? 없어요. 항상 두려움은 날 찾아옵니다. 타락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의 그 세력들은 뭘 통해서 역사하는가 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겁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있어요. 적게 받을 수는 있고 정도의 차이 있지만은요,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만 찾아오면 좋겠어요.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따르면 그때 우리가 잘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물을 걷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단지 걷는 것을 끝나 나 멋진 경험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야구 이야기를 했는데, 야구가 좀 축구도 위험하고 운동은 다 좀 위험한 면들이 있지만 저는 야구는 잘 못해요. 김성철 목사님 야구 잘하신다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이 야구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철 목사님이 3부 예배 때 서론으로 야구 이야기 하려고 했다더라고. 근데 야구를 워낙 좋아하는 모양. 근데 저는 우리 때는 그게 그 야구 뭐 글러브라든지 이게 좀 잘 그 공급이 잘 안 될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그냥 축구공도 왜 안에 튜브 까만 게 들어있어가지고 가죽으로 꿰맨 그건데 좀 차고 나면 그 실밥이 터져가지고 쭉 한쪽으로 뭐 밀려 나온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차고, 주로 같이 찼던 사람들은 동네 그 넉마주의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난 중학교 때 뭐 그 나이 키가 크고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축구하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축구 잘합니다. 잘하는데 지금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야구는 잘 못 배웠어요. 근데 그래도 야구할 때 있는데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 공이 날아오는데 이거 뭐 혹시 내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나보고 또 포수를 하라 하는데 야 정말 그건 겁나더라고. 근데 보세요. 타석에 들어서지 않으면 안전하죠. 안전하지만은 홈런도 없고 안타도 없다. 홈런도 없어요. 그럼 보세요. 뭘 우리가 겁을 냅니까? 내가 헛스윙 하는 것도 겁내고 공에 맞을까 봐 겁내잖아요. 3할 타자다 하면 그게 정확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10번 나가서 한 3번 치면 3할 타자다. 이렇게 계산하면 맞습니까? 대충 그렇게 나는 이해하는데 홈런 타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야구 선수들도 10번 나가서 7번은 헛스윙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씩 홈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홈런 타자고 아주 연봉이 높은 아주 그 메이저리그 뭐 이런데 뭐 갈만한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 친구는 10번 중에 7번 헛스윙한 친구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도 접근하기 나름이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아가씨를 100번 만났는데, 아니면 형제를 100번 만났는데 100번 다 안 됐어요. 100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뭐 그건 100번 실패고, 그러나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내 배우자감이 아닌 사람 100사람은 내가 최소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그 상당한 지식이지 그게. 그것도 보통 아니잖아요. 말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 실패라는 게요, 그냥 그게 실패같이 생각하고 두려움이요, 그냥 두려움같이 생각하지만, 미국에는요,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가기 싫어해서 침대에만 누워있대요. 많이. 근데 침대에서 떨어져 가서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1년에 5만 명이래. 침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그 좁은 아파트인데 얼마나 제가 잘 압니까? 캄캄하게 불을 딱 꺼도 어디가 어디고 다 아는데 며칠 전에 받쳐가지고 이게 피가 좀 났어요. 안전한 데가 없더라고. 눈 감고도 제가 다니는데요. 눈 감고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꼭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로 걷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 테두리 이거 벗어나고 나올 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냥 물 위로 나온 게 아니라고 했죠. 모세하여 주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오라. 주님 나를 명하소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일단 주님께서 오라.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덤벙덤벙 뛰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 충동입니다. 그거는 충동이고 막 질러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먼저 질러대고 보자. 그거요. 그거는 부르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부르심과 소명은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일이라고 다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선교제 가는 분 중에 요즘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분들이 이제 선교제 가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무조건 질러. 어느 집회 가서 선교 집회 갔는데 손 들었대요. 일어났다고. 그 다음 선교제 간다 하니까 집 안에도 난리가 나고 옆에 그 사람 후원금을 대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 부름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한 준비, 충동이 아니라 정확한 준비와 부르심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요, 결혼도 충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꼬이니까 시집이나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수가 많으시니까.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충동이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소명,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은 뭐냐? 주를 위해서 제 자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게 소명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소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소명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 이게 나를 위한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기쁨이 있고, 갈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러다 항상 즐거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갔지만은요, 만족감은 있어요. 그 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늘 있어요. 있지만은, 그냥 힘든 것은 또 없지 않습니다. 늘 있어요. 목표하고 소명하고 달라요,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한 그 목적에 맞게 내 생애를 보내드리고 그게 맞춰드리는 바로 그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우리 김성철 목사님 얼마 설교할 때 잡혀 먹힐 양떼를 네가 양육하라고 잡혀 먹을 양떼를 치라. 그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목사님 잡혀 먹을 양떼 그거 말라고 치라고 합니까? 그거 다 잡혀 먹고 끝나는 건데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하고 그랬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때로는. 안 들을 줄 알고도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나를 배신할 줄 알지만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주고 사랑해야 될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내가 소명의 길을 가지만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심받은 길에서 주님을 배우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거기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내가 걸어간 그 다음에 누가 계시면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난다 말이잖아요. 직업이 소명인가? 여러분, 직업이 소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직업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요. 직업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위도 약속하고 연봉도 약속하고 파워도 약속합니다. 그러나 소명은요, 일반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면서 한 가지 약속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쓰임받지 않는 그거는 소명이 아니에요. 직업은 주로 상향 이동성이에요. 소명은 일반적으로 하향 이동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직업을 가지고 은퇴하면 직업은 은퇴가 있지만은요, 소명은 은퇴가 없어요. 소명은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직업에 대한 보상은 은퇴와 함께 끝나지만은요, 소명의 보상은 영원하다. 성경에 보면 직업과 소명이 대조가 돼요. 자, 바로왕은 직업이에요. 모세는 소명이에요. 보디발은 직업이에요. 요셉은 소명이에요. 하만은 직업이에요. 경력이에요. 그러지만은
에스더는 소명입니다. 아합은 경력이지만 엘리야는 소명이에요. 빌라도는 경력이지만 예수님은 소명이에요. 다 그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 소명의 길을 갈 것인가, 부르심을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안전한 내 배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일단 물리를 걷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나오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안 죽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게 됐어요. 이제 물 위로 나오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웬걸? 그럴 수 있잖아요. 흔들리는 배 안에 있으니까 흔들렸는데 나오니까 안 흔들리더라는 거죠. 더 낫네? 이제 그걸 깨닫잖아요. 그 배로 다시 돌아갈래? 배 안 돌아갈랍니다. 그 흔들리는 배에 내가 왜 들어갑니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나와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도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 자기들 딴에는, 그래도 여기 배 안이 안전하지 하면서 막 배가 흔들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3단, 4단 널뛰기를 하는데 그거 억지로라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 하면서 위로 갔다 천당으로 갔다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베드로는 밖에서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야, 너 그러면 너 죽는 거야, 너 물에 빠지는 거야 이러지만 실제로 죽고 가고 정신없는 것들은 자기 배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되잖아. 저 예수님 정말 되네요. 그러지네요. 물 위에 제가 걷네요. 여러분, 결국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물에 또 빠지기도 하는데, 빠지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없던 바람이 부는 건 아니에요. 원래 바람이 불 때 나왔는데, 바람 역시 그대로 있었는데, 자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다가, 바람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잘한 거라고. 자, 빠져들어가잖아요? 빠져들어갔는데, 주님! 하니까 또, 주님께서 손을 딱 잡고 쫙 이렇게 쉬네. 빠져들어가서 다시 그걸 이렇게 주님 들어 올리시는 그 경험도 한 거예요. 어쨌든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게 달라요. 배 안에 있는 거하고 인생이 달라요. 주님께 무엇보다 큰 기쁨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봐라, 베드로 저 참 대단하다. 믿음 많이 컸구나. 베드로 되잖아. 괜찮지? 주님 진짜 됩니다. 우와, 놀랍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좋아하는 걸 보고 주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올 때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때로는 내 스스로 어떤 일들을 딱 계산해놓고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제는 대책이 다 섰네. 하는데 웬걸?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든 안전망이라는 거기에 내가 갇혀 있더라고. 몰랐어요. 스스로 내 인생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난 이렇게 할 거야. 이젠 저렇게 할 거야. 그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야성도 사라지고 비전도 없어진 것 같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런 가격에 부름받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리로 그럼 그래야 되겠다. 걷고 싶다 할 때는요. 우리 발에 물이 적셔지는 거예요. 물에 우리 발이 들어가면 우리 발을 적실 각오를, 발이 적셔진다는 건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걷고 싶잖아요.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물 위에 걷는다.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며칠 전에 저기 어디 가서 저기 어디 아주 좋은 신발을 하나, 명품을 하나 샀는데 그 물리를 내려가면 신발 다 버릴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내 발을 적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픈 사람, 이분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부르셔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 손을,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난 뭐 들으리라, 또 내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라, 또 뭐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기름 바로 기도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했는데 이거 기도하는 거 이러고 어렵습니다.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뭐 기도했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와서 푹 주무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건 참 쉬워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어때요? 열 좀 내려갔어요? 아니면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허리 펴보세요. 통증이 좀 없어졌어요? 머리 아픈데 머리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자매님들 기도할 때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것까지 물으면 너무 위험하지. 위험하고 안 나왔다 하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그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그냥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자, 뭐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 보고 기도했으니까 일어서 보세요. 못 일어서면 어떡할 거냐 그거. 여러분 치료는 자기들이 합니까? 치료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해야 되죠. 우리의 발이 물에 적셔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 말만 해놨지 뭐가 되냐고 뭐 온다고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렇지도 않네 뭐 이런 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내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뭐. 물에서 오라 하니까 그냥 내려간 거지. 발에 뭐 물이 적셔진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걷는데 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지키실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내 모든 재정들 좀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에 뭐 추수감사절을 하니까 내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정리해서 많이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실 거죠 했는데 그 다음 뭐 사업이 더 안 되네. 뭐지?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왜 더 안 되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책임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 비난을 받죠. 봐라 말이야, 요즘 목사들 후레 차가지고 헌금 빼앗아 간다 하더라. 뭐 온갖 이야기 또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발이, 우리의 발이 물에 적셔지는 그런 각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제가 들어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딱 뭐 전부 뭐 이쪽 저쪽에서 전부 막 모니터링하고 말이야.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뭐 한마디를 나오면 그 다음 유튜브에 막 때리고 페이스북에 막 나르고 난리가 나요. 그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시대와 타협하지 않냐는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하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오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전했어요. 전했는데 저 목사 오늘 설교가 말이야 뭐 맞느니 안 맞느니 막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요즘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잘못이죠. 준비가 잘못되거나 팩트가 잘못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말 기도하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무리 시대 정신이 여기와 거슬려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해서 전했는데 우리가 발을 적시는 그런 결과들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담을 가져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한 장군이 나병 치료한다고 갔다고요. 이거 치료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알죠? 이야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이 그것도 포로로 잡았는데 저기 이스라엘에는 우리 주인에게 한번 가면 될걸요 했는데 그 말 듣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서 간다고 하니까 대신들이 세상에 남한 장군이 말이야. 들을 말을 들어야 되고 인포메이션 그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니까 우리 집에 그 포로로 잡혀온 녀석애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저 장군이 몸이 아프니까 뭐 귀가 얇아져가지고 온갖 말을 다 듣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갔죠. 그 다음 보니까 또 엘리사가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안에서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10번 씻어요. 어마어마하게 열받은 거예요. 누굽니까? 지금 굉장히 강성한 나라에 물론 외교 사절로 온 것은 아니면 도움 때문에 왔지만은요. 제 2인자가 왔어요. 문 앞에도 안 나오고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옆에 따라왔던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 이 너무하지. 막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말이야 무슨 국제 정상회담에 우리나라 누가 갔는데 거기 가서 뭐 밥도 혼자 먹었다 하고 뭐 대접도 못 받았다 하고 뭐 악수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고 신문에는 막 때리지. 지금 그래 됐단 말이에요. 돌아가자. 열받아서 안 되겠다. 돌아가려고 옆에서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셔야죠. 요단강물에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시자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그 부하들 앞에서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한 번만 딱 들어갔다 나오면 나아야 되겠는데 또 들어가라고 또 들어갔다 또 나왔어요. 또 들어가라고 들어가는데 이번에 좀 푹 좀 잠겼다 나오시라고. 알았다.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캑캑하면서 나왔어요. 또 그다음 또 들어갔어. 이게 부하들 보는 앞에서 이게 말이 안 쓰는 거예요. 체면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 우리의 발이 물에 적셔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물에 발이 적셔질 때가 있다. 도시락을 드려야지, 누가. 드려야 그게 나오지. 기도원이 32,000명 모였을 때 다 줄여가지고 3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했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2,0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어디하고 전쟁하시죠? 우리 저 미디안하고 하는 거야. 미디안하고는 우리 안 되죠. 기도 뭐 하시던 분인지 우리 다 아는데요. 겁을 내가지고 타작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안 보이는데 숨어서 타작하던 그분 아닙니까? 언지파는 언지파예요. 모나시 언제 이름이 있었나? 돌아가자. 이번엔 성산이 없는 거야. 32,000명 중에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쩜 분위기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렀기 때문에 300명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다 보면 왜 돌아가라 하냐. 한번 보세요. 그 전쟁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또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이 와가지고는 오라고 할 때는 안 와놓고는 나중에 막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족속의 특징이 뭔가 하면 뒷북치고 나타나는 친구들이에요. 오라고 할 때는 안 와놓고 다 하고 나니까 뒤에 와가지고 나도 할 수 있었어. 나도 헌금할 수 있었는데 왜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뭐 소통이 돼야 헌금하지 뭐. 이러고 있어. 자기가 안 해놓고는. 에브라임 스피릿이에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늘 그런 어떤 노이즈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내 발이 물에 적셔지는 그런 일들이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디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 책을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요거 예 한두 개 드리고 마칠게요. 제프리 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비행기를 탔다면서 옆에 보니까 막 옷을 쫙 빼입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거 보고 기가 막힌 비즈니스 같은 그것들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최소한 MBA는 했을 같은 이분이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목사인데 뭐 단연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여성들의 체형을 이렇게 잘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성들이 신체의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체형을 잘 관리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들의 그 자아 인식이 달라지고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활력을 얻는 바로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서 막 열을 내서 이야기하더래요. 부끄럽더랍니다. 이게 뭐지? 이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데 말이야. 저렇게 못하고 오히려 누가 물으면 변명하는 쫀데 이분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도하지 못했던 거 이게 참 좀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 들고 그렇더래요. 우리 김수영 권사님 10몇 년 전에 우리 홍콩에 그때 계실 때 예수 믿으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그 전에 제가 그 권사님을 어디서 봤는가 하면 테니스 코트에서 봤거든요. 대구식 테니스 그런 몇몇 사람 나오실 때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김수영 권사님이 그때 테니스 치러 나와서 잘 쳤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도 하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하셔야 되는데 제가 테니스장에서 조윤태 목사님을 보았지만 조 목사님은 저보고 교회 오라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도 마음에 정말 그 말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뭐 기회 같으면 하겠지 하고 뭐 좀 미룬 그런 건데 얻어맞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 형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앉았던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카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시죠? 하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안 됩니까? 저도 보니까 비슷한 사업, 비슷한 관점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신체를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지만은 저는 인격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사무실이 여기에 이 도시에도 있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는 국내외에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회사거든요. 세계적이기도 하고요. 이분 이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회사 같으면 내가 분명히 알 건데, 그쪽에 좀 많은 연구도 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회사인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뭐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은 모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사들, 빠진 나라 있으면 다 지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 경영진이 누굽니까? 하니까, 경영진은 가족이 운영하십니다. 가족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것 다 운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돈 말이죠. 많이 듭니다. 근데 얼마나 드는지는 우리 몰라요. 모르지만 조금도 걱정 안 합니다.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고 우리 사장님은 언제나 자금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요. 돈이 필요한 곳에는 바로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는 우리 사장님에게, 우리 회장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산의 생축이, 천산의 가축이, 세상 모든 산의 가축이 다 그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그럼 목 취급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 말입니까? 저 그 회사 사원이 있죠. 대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에 스피릿이 있습니다. 스피릿. 홀리 스피릿을 그냥 스피릿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 안에 전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직원이지만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생명 걸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 회사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회사는 그런 분 없죠. 어떻게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하고 막 속으로 막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는 괜찮습니까? 대우 좋습니다. 완전한 생명보험, 확실한 보험을 다 회사에서 해결해 줍니다. 기본 보장은 확실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은퇴 후에는 저를 위해 어마어마한 맨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한, 처소라는 것은 맨션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네요. 너무 부러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 생각해도 내가 비즈니스 저널 많이 읽는데 도무지 그 회사가 어느 회사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회사가 좀 오래됐습니까? 예. 우리 회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를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글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이 지난 후 우리는 우연히 만난 관계 그 이상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경우는 뭔가 하면 한 스텝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옷을 삐까번쩍하게 입고 비즈니스 전을 본다고 하고 딱 있으니까 세로 줄 있는 양복 딱 입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씨라도 먹히겠나. 어떤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한 단계 나가니까 발이 적셔지더라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예는 참 많아요.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빌 브라이트 옛날 그 CCC 전 총재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을 키운 헬레타 미어즈라고 하는 여성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분들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육 자료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착오해서 출판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가스펠 라이트라고 하는 출판사 시작이에요. 청년들을 위해서 리트리스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런 장소가 없어요. 수양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세인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산에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 하나님 이거 얼마 좀 듭니다. 기도 딱 하고 가서 땅 주인에게 말하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수락을 받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포리스트 홈이라는 바로 그 수양관이에요. 그때는 성경 개관 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직접 그걸 씁니다. 그래서 미어즈 여사의 성경 개관은요 굉장히 유명해요.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종하는 자리에서 누가 물었습니다. 미어즈 여사님 다시 생애를 사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는데 저는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해가지고 뽑혔어요. 월드 비전에 주최하는 바로 그 글쓰기 뽑혀가지고 이디오피아에 상을 받아 다녀왔는데요. 그 가니까 그 이디오피아 애가 같이 있다가 갈 때쯤 되니까 그 당신이 입고 있는 그 티셔츠 난 좀 주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걔 옷 다 찢어지고 안 주고 그냥 왔대요. 오는데 늘 마음에 계속 걸려가지고 돌아오고 나서도 힘들어하고 막 눈물도 나고 심지어 성경 구절도 떠올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막 이 말씀 떠오르고 해서 돌아와가지고는 이 학생인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당신의 티셔츠를 벗어주세요라고 하는 캠페인을 해가지고 지역 방송국이 거기에 동참해서 약 10,000장이 넘는 티셔츠를 나중에 모아야 돼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더그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더그는 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 밥이 외판원인데, 복음 외판원인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지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거 맞냐? 진짜냐? 하니까 진짜지. 정말이냐? 그럼 기도해보라고.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프리카 너무 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당신이 케냐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500불 걸게. 500불 걸고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6개월 다 돼갈 때 어느 파티에 갔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케냐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자매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걸면 500불 날아가고 말 안 걸면 500불 받고 한테 말을 걸었대요. 고아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뭐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미국에 제약사들하고 연결해서 안 팔린 약들 다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들 보내니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큰 파티를 열었는데 이분을 초대하고 대통령을 초대했어요. 케냐에. 그 대통령이 거기 와서는 이분을 데리고 관광 구경도 시켜주고 뭐 관공서 구경도 시키고 감옥도 구경시켜주는데 어느 감옥에 갔는데 보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야. 정치범들 가두면 안 되죠. 정치 자기하고 다르다고. 대통령님 이런 건 안 되죠. 에이, 다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국무성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혹시 당신 케냐 갔다 온 적 있냐고. 있다고. 거기 뭐 대통령한테 혹시 뭐 정치범 풀어주라고 그런 말 한 적 있냐고. 있다고. 당신이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사람들 풀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당신이 그 말 해가지고 지금 됐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케냐 대통령이 다음 강요 조각을 할 때 와서 기도해달라고. 누굴 뽑으면 좋을지. 그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배 밖으로 나가게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넘어서 나가게 하기도 하고 긍휼 때문에 나가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뭐 이왕이면 우리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6개월 동안 기도 한번 해보세요. 6개월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대학부는 박정찬 목사님이 청년부는 김성철 목사님이 500불씩 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타리 밖으로 또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만나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